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3월 4일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지요. 먼저 40절에서 42절까지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예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43절에서 48절까지에는 길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고 고쳐주신 일이 나오고 이어서 49절에서 53절까지에는 그렇게 예수께서 지체하시는 동안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요. 마지막 54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께서 아이를 살리시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수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던 예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일이 생기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를 찾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집에 가셔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지요.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12살이었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여자였지요. 둘 다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혈루증의 경우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 사회적으로 사망과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효과가 없어 포기하고 있었고, 따라서 두 사람 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통해 하나의 사실을 알리신 것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누구냐라고 물으시며 지체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밀고 있는데 뭘 그걸 갖고 그러십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일의 의미를 밝히려고 일부러 그 여인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경우 딸이 죽었나이다,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렇게 예수조차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상황에서 이분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두 사건 다 믿음과 관련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말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라는 데까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하지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체도 역시 부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시체나 예수와 접촉 후에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 접촉하면 정결하여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예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혈루증과 죽음을 연결하여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부정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부정은 죄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진짜 죽음의 정체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 다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조차 어쩔 수 없는 부정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 예수도 소용없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됨을 믿어야 이 복을 누립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옷에만 손대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혈루증은 즉시 그쳤습니다. 죽은 아이에 대해서도 다시 살 것을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핵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어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이것을 믿고 예수와 닿으면 생명의 복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병고침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4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